예, 거기 욥기 21장 여십시오. 사실은 조금 욥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깊이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해할 수 없으면은 저와 함께 욥기를 한번 읽는다, 그러한 자세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주 읽으셔야 합니다. 자주 읽으시면 너무 위대한 책이기 때문에 자주 읽으셔야 합니다. 거기 20절 보십시오. 지금 17절부터서 21절까지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볼 것이요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시게 되리라. 그렇죠? 이제 적그리스도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멸망해버린 사람들, 지옥에 가버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교실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 적그리스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willfree라는 영어로 willfree라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멸망으로 떨어져 버린다. 지금 뭐 보십시오. 지금은 이 땅을 말이죠. 마귀가 텔레비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정적인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가수가 되고 그다음엔 그런 뭐 영화 배우가 되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다.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다고. 연속 방송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 것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이렇게 맞추어져 있는 생활관이 되어버렸다.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건질 거에 없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은 요즘 뭐 12살 이하로는 이런 거 보면 안 된다든지 뭐 15세 이상 이하는 안 된다는 건 뭐 괜히 그냥 하는 거죠. 그걸 보려면 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텔레비전이나 보고 인터넷이나 들어가고 했던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창조론도 무시하고 성경도 무시하는 그러한 풍토에서 자라서 그 아이들이 뭐가 되겠어요? 도대체 여러분이 지금 경험했으니까 하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뭐가 되겠냐고. 우리가 지금 여력이 없어서 그렇죠. 사실은 초등학교 없어서 지금 크리스천 학교를 해야 되는데 여력이 없다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마찬가지예요. 20절 그는 자기 눈으로 자기 멸망을 볼 것이요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시게 되리라. 얼마만큼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죠? 학교에 다니면 진리를 공부하냐고요. 진리가 뭐예요? 사람이 영원히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사는 것인가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종교들이 있잖아요. 종교들이 뭘 제시하는 것이 전부 낙원과 지옥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어떤 것이 옳으냐 이게요. 인간이 말한 것이 옳은 것인가 있죠. 팔만 대장경이 옳은 것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가 있죠. 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경외함을 갖는 것이에요. 왜 세상 박물관들이 성경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박물관 유명하게 되냐 했죠. 성경에 필사본이 있다 그러면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다 했죠. 그의 달수가 21절에 중간에 끊기면 그가 없는 그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달수를 지금 그 계산을 잘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산을 잘 못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요. 거기 다니엘서 제일 끝 부분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적그리스도는 자기들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을 것입니다. 해서 말씀이 봉해져 있었는데 그런데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다 했죠. 성령님이 조명을 안 주시면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한다 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이거.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시는 거라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믿지 못하겠거든 아예 읽을 필요도 없다고 그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면서 어떤 의심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아예 읽을 필요가 없다 이게요. 기도할 때 나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거. 그래서 주님에게 가능하면 유용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했다.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게 존 칼빈은 요한 계시록 주석서를 못 쓴 거예요. 라크만 목사님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다 했죠. 성경을 알지 못해서 어려운 책이 아니라 요한 계시록이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 되어버렸다 했죠. 자,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하죠.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라 하죠. 악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이라 하죠. 마귀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흉내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했지.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20년 다녔다 그래서 30년 다녔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거 없다고 그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럼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성경에 찾아내 보이라 이거죠. 그런 거 없다고 그죠.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라.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는 때부터요. 희생제가 폐지되고 있어요. 이제 제사 못 지내게 하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유대인들에게 제사 못 지내게 한다고.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앉아 있는 거라고. 가증한 것이 말이죠. 그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라. 될 것이니라.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가라. 이는 내가 쉴 것이요 그 날들은 마지막에 내 땅에 설 것임이라 하더라. 자, 성경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성경을 읽었다. 그거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을 수 없다 할 것 같으면 읽으면 뭐라고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 속이잖아요. 우리도 킹 제임스 성경을 쓴다. 쓰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 모르지만 쓴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속지 말으시라고 했죠. 그래서 욥기 21장 21절에서 그의 달수가 중간에 끊기면 그가 없는 그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분은 높은 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시겠느냐.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해서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을 가르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다 했지.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했지. 제일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목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자기도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죠.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죠. 하나님의 일에 항상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영역으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지혜와 영역을 주신 것을 중단해버렸다 이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설교도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부터 지혜와 영역을 가지려면 어떻게 생각하니까 첫째는 배반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악한 사람은 반역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면 다른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교회라 생각했다 해서 그 교회가 아니라 했죠. 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건 안 주는 거예요. 조명을 끄쳐버려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 속에 더러운 것을 생각하면요, 영역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해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했죠. 주일날만 깨끗한 채 하고 더러운 걸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역을 주시는 것을 중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는 거예요. 영적 분별 능력 있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고 계신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쓰시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인간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사람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 건 전부 하나님 반대편에 선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찬송만 부르고 무슨 설교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잡아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명철을 중단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억지로 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려고 하면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 배교예요. 네, 완전 배교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누가 지식을 가르쳐?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없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그래야지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게 어떤 형태에 있든지 누구나 다 죽는다 이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죽나니 죽는다고죠. 건강하지 않은 때만 죽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죽는다 이거죠. 늙은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죽고, 병 들어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죽고, 우리나라 지금 돌연사로 죽은 사람이 10,000명 이상이에요. 1년에 10,000명 이상이라고. 우리나라 지금 교통사고는 좀 줄어드는데 일본보다도 많다. 일본이 지금 7,000명으로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하도 이게 음주 단속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8,000명이 넘잖아요. 1년에 죽은 사람이. 음주 사고로만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대낮에도 술 마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24절에 그의 가슴은 저주로 가득 차고 그의 뼈는 골수로 가득 차 있으며, 좋은 예화지요. 좋은 예화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그의 가슴이 저주로 가득 차고 젊다이죠. 그의 뼈는 골수로 건강하다고요. 아직도.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혼을 쓰라림 속에서 죽으며 기쁨으로 먹지 못하는도다 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제일 큰 목표를 어디다 두냐 하면 돈을 버는 데 두고 있는 것이에요. 벌써 40대에서 50대 그 사이에 돈을 번다 했잖아요. 돈을 벌려고. 그래서 애를 쓰면서 이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 성취를 했는데 자기가 목표했던 그 돈을 벌었다 이거죠. 집도 좋게 짓고 예금도 많이 있고 주식도 많이 사놓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사고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잘 안 돌아가요. 말도 잘 안 나오고 음식 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뭔지 모르겠는데 의사는 모르는데 자기가 몸이 아프고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했지. 자,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도 나는 거리에 설교할 때마다 합니다만 이 세상 살면서 치질이 고생하다 얼마나 고생한 거예요. 시장에 가보세요. 그 추운 겨울날에 하루 종일 밖에서 떨고 돈 벌려고 한 거죠. 행상하고.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도 또 지옥에 가가지고 그 고통받는다 했죠.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마귀도 없어요. 누가 이게 계제를 만들고, 누가 홍수를 보내고, 누가 가뭄이 있게 하고. 지금 1년에 그 중국 황사가 1년에 지금 계속해서 사막화를 시키는데 제주도 2배 이상의 땅을 먹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나무를 심어보지만 안 된다 했죠. 하나님께서 매사를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만 멍청한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혼의 쓰라림 속에서 죽으며 기쁨으로 먹지 못한다. 좀 제일 아쉬운 것이 뭐예요? 다 늙었는데 이제 부모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우리 자식들하고 같이 살게 되면 자식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 손자들은 할머니가 먹고 할아버지가 먹는 것은 안 먹는다. 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자기만의 공간. 그래서 나는 그런다고요. 주님 섬기는데 신실하게 섬겼던 우리 성령들을 믿는 우리 지체들, 우리 모친들, 우리 부친들, 그런 공간에 가서 좀 잘 말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명동 형제 가정에서 우리한테 준 용인 땅 1300평에 제가 우리 수련회 장소를 질 때 내가 거기다가 양로 시설을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 여기 성인을 믿는 전부 지역교회를 포함해서 이렇게 나이 잡수신 분들을 원하시면 이제 거기서 아주 참 좋은 시설이 돼야 돼요. 좋은 시설 아니까 막 음침하고 춥고 뭐 그런 데서는 살려고 그러면 안 살죠. 참 좋게 해가지고 제가 많이 보았잖아요. 여기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할 때. 또 제가 가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해주고 같이 자고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그런 거리도 멀지 않거든요. 가족들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면회오라 그러죠. 같이 놀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의 낙원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 아파트 좁은 공간에서 자기가 운신도 제대로 못하는데 거기 가서 가족들에게 피해를 줘야 할 이유가 없다 했죠. 돈이 있으면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미국은요, 이런 모두 다 웰페어를 타잖아요. 연금을 다 받는다고 했죠. 최소한 2,000불 정도를 받는다고 했죠. 돈이 있으니까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분들이 다 죽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교회에다 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안 쓰는 거예요. 먹고 입 닦아버리죠. 그런 일에 안 쓴다. 우리는 그런 일에 쓸 건다고요.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에서 신실하게 바쳤던 손길들에 대해서 기억해 줘야 되죠. 우선 지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기억해 줘야죠. 누가 기억해 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자기 혼의 쓰라림 속에서 죽으며 기쁨으로 먹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눕고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로다. 보라,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거역하려고 그릇되이 구상한 계획을 아노라. 욥이 지금 말하는 것이요. 그죠? 욥이 말한다. 자기 친구들에게 말한다 했죠. 그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눕고 벌레들이 그를 덮으리로다. 점 딱 찍죠. 원칙 아니에요. 명제 사람 다 죽는다예요. 혼이 몸에서 분리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눕고 벌레들이 그들을 보라,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거역하려고 그릇되이 구상한 계략을 아노라 하소. 너희가 말하기를 통치자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처가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무지하게 말하게 돼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들. 첫째는 무지한 사람이 가죠. 엄청나게 무지합니다. 아무리 알려주려 해도 못 알아듣어요. 제가 복음 전하면요, 복음 전했을 때 그런다고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주 일부러 게으르려고 그런다 했죠. 싫어. 전도지 주먹아서 쫙 거절한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거절한다 했죠. 세 번째는 고집센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삶에서도 무지와 게으름과 이 완고함, 고집센 것은 버려한다 했죠. 고집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꼿꼿하게 세워지면요, 부러지는 것이에요. 부러지면 아무 쓸모도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다. 너희가 말해 통치자의 집이 어디 있냐? 악인의 거처가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지옥이 어디 있냐 이거. 심판이 어디 있냐 이거. 사람이 한번 정도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데 심판이 어디 있냐 이제. 지옥이 어디 있냐 이제. 네가 가봤냐 이제. 지옥이 어떤 사람이 지옥이 가봤냐 그러니까는 네가 죽어봤냐고 이렇게 죽어봤냐 그러더랬죠. 조금 어린 아이가 당신 죽어봤냐고. 자, 너희는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냐? 너희는 그들의 표식을 모르느냐? 즉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러나가게 되리라 했죠. 진노의 날에 불러나가게 되지요. 진노의 날에 불러나가게 된다 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서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했죠. 그때 그러나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경정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엄청난 말인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다. 이거 베드로 후서 3장 14절 말씀이죠. 11절 14절 말씀. 또 계시록 20장 11절에서도요. 또 내가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들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백보자 심판이죠.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사람은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욥기 21장 31절에 누가 그의 길을 그의 면전에서 선포하랴. 누가 그가 행한 것을 그에게 갚아주랴. 그러나 그는 무덤으로 옮겨서 묘지에 남게 되리라. 적그리스도는 묘지에 못 남잖아요. 지옥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묘가 없다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묘가 없지만요. 적그리스도는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묘가 없는 것이에요. 33절 골짜기 흙덩어리가 그에게는 달겠고 그보다 앞서간 자들이 무수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를 뒤따르리라 했죠.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시신이라도 찾고 싶어 하죠. 사실은 뼈라도 찾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그런 간절한 염원이라고 했죠.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 그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묘를 함부로 옮기지 못하잖아요. 승인 없이는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골짜기 흙덩어리 그리건 달겠고 그보다 앞서간 자들이 무수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를 뒤따르리라. 너희의 대답 속에 거짓이 남아있음을 보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하니라. 요번 지금 진실에 대해서는요,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양보할 리도 없죠.
진리에 대해서 양보를 하면, 진리에 대해서 양보를 하면, 그건 위선자지요. 진리에 대해서 그 양보를 하면 위선자라고 했죠.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와 의인을 저주하는 자들은 가증하다 그랬다. 둘 다 죽게 가증하다 그랬다고. 자, 22장 1절에서 그러자 테만인 엘리파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욥이 진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양보하잖아요. 그렇게 양보하는 거 아니죠. 양보하는 것 아니에요.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그랬다. 그렇죠? 여기 잠언 25장 26절.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하죠. 그러면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의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킨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킨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든지 그 사람하고 타협한다 할 것 같으면 바로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다. 오염된 샘물인지 알면 목구멍에 안 넘어갑니다. 이것이 더러운 물이다 그러면요, 목구멍에 안 넘어간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거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 걸려 죽죠. 갔다가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많은 병을 옮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 같아요, 돈. 돈이 소중하니까요, 무조건 이거 세고, 침 뱉어서 세고, 그러다가 그 손으로 입 같은 거 만져봐요. 코나 만지고. 제일 더러운 것이 같아요. 나는 거기서 병균이 많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한다고 했죠. 침 뱉어가지고 탁 하고, 돈이 좋으니까, 예? 중간인데요. 자, 그러자 테만인 엘리파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현명한 사람이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할 수 있겠느냐? 대단한 말을 하는 거지요. 사람 하나님께 유익하게 있겠냐고, 이것이. 근데 여기 21장 15절에 보십시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게 하리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다는 무슨 유익을 얻으리까 하는도다. 똑같은 말이죠.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게 하리까? 많은 악인들이 그러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다는 무슨 유익을 얻으리까 하는도다. 이미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들을 부인하고, 그분이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분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다. 현명한 사람이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의롭다는 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냐? 내가 내 행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해서 그분께 어떤 유익이 되겠냐? 대단히 잘못한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악을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된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한다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다고. 그렇죠? 우리는 악으로 복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복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거기 그 로마서 12장 21절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죠. 악에게 지지 말라. 악에게 지면 안 된다고. 악에게 지지 말고 그 대신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이기면 안 된다 했죠.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건 누구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지금 그 모슬렘 테러 분자들을 봐요. 별 이유를 다 대죠. 그러나 지금 모슬렘이라는 종교는요, 지금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했어요. 무고한 생명들에게 피를 흘리고 있고, 자살 폭탄을 해가지고 한 것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라고 하죠.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성전인데 이슬람이 다른 종교하고 대항해 싸우는 성전인데 그 성전을 죽으면 즉시 낙원으로 간다고. 완전히 속임을 당한 거라. 자, 내가 의롭다는 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냐? 내가 내 행위를 온전히 한다고 해서 그분께 어떤 유익이 되겠냐? 만일에 이대로 따라서 한다 같으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렇죠? 그분이 내가 두려워 너를 책망하시겠느냐? 그분이 너와 함께 심판에 들어가시겠느냐? 거기 잠깐 시편 143편 보실랍니까? 143편. 그래서 2절인가? 주의 종과 함께 심판을 해가지 마소서. 1절부터 보시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셔서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과 함께 심판을 허가하지 마소서. 이는 주의 면전에서 살아있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분이 내가 두려워 너를 책망하시겠냐? 그분이 너와 함께 심판에 들어가시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내 사함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지 아니하냐? 지금 이제 최소한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어서 내가 죄를 안 지었다 이게요. 그럼 자기가 정의롭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죠. 이 세상 가장 억울한 것이 뭐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 날 잘못했다고 법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가서 나를 억누를 때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억울한 게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나보고 옳지 않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 이게요. 그럼 누가 하는 것인가?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선을 행하려고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나보고 잘못 믿는다 했을 때라고 하죠. 나는 성인들은 침례교인이 됐다는 데서 난 두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우리 학교지 같은 걸 써가지고 나를 비평하고 있다 같으면 견딜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그런 것이라고 하죠. 5절에서 내 사함이 크지 않냐냐? 내 죄악이 끝이 없지 않냐냐? 그런데 욥은 뭐라냐면 가장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했거든요. 그래서 참피언으로 해가지고 좀 마귀하고 대적하게 하는데 지금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엘리파스가 하는 것이라고. 이는 내가 까닭없이 내 형제의 제작물을 취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겼음이니 욥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죠. 내가 곤비한 자에게 마술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죠. 그러나 권세 있는 자는 땅을 소유하였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살았도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보냈고 아비 없는 자들을 팔을 꺾었도다. 그런 적이 없다고 했어. 그러므로 덫들이 너를 둘러있고 갑작스런 두려움이 너를 불안하게 하며 또한 어둠이 너를 볼 수 있게 하고 많은 물들이 너를 덮는다. 하나님께서 하늘은 높은데 계시지 아니하냐? 별들의 높음을 봐라. 별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 것인가.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느냐? 내가 어두운 구름을 통하여 심판할 수 있겠느냐?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했지. 지금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하나 배울 것은 뭐냐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나 안 그러면 분별 없는 말로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바람은 뭐가 있겠지. 아니.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서 비난받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불행은 우리가 인간이고 육신을 입고 있고 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했지. 돈에 병균이 많다면 여기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은 돈을 쓰잖아요. 물에 병균이 많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물을 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어요.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래서 쉽게 판단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11시에 만납시다.